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얘들아, 저 땅이 보이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늙은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보내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유언 같은 것이었죠. 이제 너희가 저 강을 건너게 되는구나. 우리가 처음 호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지. 이제 곧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백성은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 그래서 난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고 재판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
그렇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 이제 약속의 땅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 백성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고, 정탐꾼들은 돌아와 말했지. 그 땅은 참으로 좋다고. 하지만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그곳 사람들은 강하다고 말하더구나. 바로 그 순간 백성의 마음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들어왔어. 백성은 원망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하신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외쳤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약속보다 두려움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오랜 세월 광야를 돌게 되었단다. 나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늘 아래 머물며 한 세대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지나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경계를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시온과 욱을 이기게 하셨지. 나는 그 광야에서 분명히 배웠다. 하나님 없이 앞서가면 패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너희 부모 세대를 비웃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흔들렸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말이다. 너희는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다. 그러니 기억하여라.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사람은 자꾸 잊는다.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그 기억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는 비록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 넘어지는 모든 순간 위에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주여 그 삶을 이끄소서. 약속으로 채워주소서. 그들이 홀로 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하소서. 붙드소서. 끝까지 인도하소서. 넘어지는 모든 순간 위에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주여 그 삶을 이끄소서. 약속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 과정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요단평야 지나서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는 죽어서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바로 입구에서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할 모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애굽으로 가서 이 애굽의 이 바로에게 바로와談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사명을 모세는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먼저 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없을 때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시작된 그 물에 대한 그런 원망,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바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이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에 그 민수기 20장이죠. 무리바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모세의 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물이 부족해서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원망했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원망을 했고, 또 무리바에서 38년이 지난 후에 무리바에서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죠. 모세의 가르침을 38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훈련했지만 오늘 38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런 누이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리바까지 왔는데 자신이 38년 동안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십계명을 가르쳤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르쳤던 그 젊은 세대가 모세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감정이 상했는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때 그 후에 이제 물이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당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이런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죠. 바위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을 쳤어요. 감정이 섞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너가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이 당시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세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자신의 의지를 섞어서 오늘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오늘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맡았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등장했던 그 이름, 처음 등장했던 여호수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줍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그 약속을 이어갈 다음 세대니까요. 자, 1장 4절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성경을 이 그림을 오늘 말씀들을 이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의 지도를 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굉장히 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약속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정말 막대한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32장 6절이 아니라 1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1장 6절을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정말 담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강하고 한 번 더 세게 말합니다. 극히 담대하라. 최고로 담대해야 된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방향을 따라 조금도 뭘 타거나 치우치지 말고 한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하면 말씀 안에서 너가 살아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러 물러서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 안에서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1장 8절 계속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결국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항상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모든 길이 다 잘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해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게 뭐냐?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랄 거 없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말고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은 이 여호수아가 성취를 하지만 성취하기 이전 650년에서 700년 전 사이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셔요. 아무래도 전쟁은 치러야 되고 이제 모세도 떠나가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뭐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양심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당당하게 나올 때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한 방향, 율법의 방향만을 따라가라. 말씀의 방향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마음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강하고 아무리 담대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부끄럽고 이런 추한 연약함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늘 마음에 이런 새기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물러서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이 모세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감정이나 의지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이루어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율법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모든 일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하게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물러서지 않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렇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시대가 정말 두렵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양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고 연약하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